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특히 본문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유다를 치러 온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너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랍사게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한다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대한 현상 앞에서, 이런 강자 앞에서, 협박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언제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환경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신앙의 위기를 겪었고,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제강점기와 공산군에 의해서 신앙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작동했던 것은 그렇게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오늘 그러나의 신앙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러나를 외치며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와도 그러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같은 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로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어 본문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평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었던 거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흡사 제2의 다윗과 같은, 특히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신앙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평가받은 것은 당시 상황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유다의 상황은 여러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악행을 저질러서 유다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린, 영적인 상태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무너져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온 유다 동네마다 산당과 우상이 가득했고 이방 종교 제도를 따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은 뒷전이고 산당이 크게 유행했던 때입니다. 아하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물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위치를 옮기고 더 나아가 아예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당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남유다임을 생각할 때 지금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거의 복구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당시 돌아가는 국제정세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유다는 블레셋과 에돔의 침략을 받아서 성읍들을 빼앗겼고 아수르에게 상당한 물질을 들여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북쪽 아수르의 성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남쪽 애굽 사이에 이 유다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국들, 열강들 사이에 이 자그마한 남유다가 끼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이런 상태의 나라를 물려받은 이 당시의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곧 지금이라도 당장 꺼질 것 같은 위태한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위태한 상황을 아하스로부터 물려받고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 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여유롭게 가고 좀 몸을 사리고 좀 조심하고 좀 피신하고 도망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거침없이 이러한 나라의 형편을 보고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왕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산당과 우상을 없애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의식 있게 적극적으로 행했던지 모세가 만들었던 구원의 상징이었던 놋뱀이 그 의미가 변질되어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놋뱀조차도 없애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혁은 왕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과 관련한 산당이 성전 대체용으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크게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 백성들이 환호하던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산당을 함부로 제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크게 왕의 직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 사이에 크게 우상이 인기입니다. 산당이 인기예요. 놋뱀도 인기고 여러 이방 우상들이 인기입니다.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혀왔어요, 솔로몬 때부터. 근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히스기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지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방 종교는 이미 솔로몬 때부터 유행했습니다.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 드린 바 있죠. 바로 이런 산당과 우상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른 것입니다. 깊이 남유다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산당을 없애는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어려움과 부담과 이런 모든 핍박을 히스기야가 감내하고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뿌리를 뽑았다는 것이죠.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오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과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철저하게 히스기야는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죄악으로 나라를 망쳐놓았어요. 죄악으로 물들여 놓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산당과 우상이 유행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아스루가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협박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협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히스기야가 그러나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의지할 바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의지할 바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늘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거침없이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이 정직하다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부와 명예를 누리면 뭐합니까? 만약에 죄인으로 하나님이 평가하고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 하나만으로 이미 히스기야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직한 왕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과 같은 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 전에 아버지 되는 아하스와 달리 당시 급부상하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8절에 블레셋을 쳐서 점령하는 쾌거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도 칭찬이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기자는 9절부터 12절까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사건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사건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마지막 12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앞에 6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고 모세가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라는 구절과 성경의 기자가 일부러 대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구원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신앙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죠. 이런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셔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와 같이 어떤 순간에도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를 하나님의 약속처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반전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불과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여름에 대전 중구청에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서대전 공원에 물놀이장을 크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계산으로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곳을 이용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 애들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가야죠. 신나게 시원하게 놀고 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애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올해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왜냐 하니까 물놀이로 인해서 공원의 잔디가 훼손되고 잔디가 훼손되어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중구청에서 그냥 서대전 공원에서 하지 않기로, 이번에는 물놀이 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접하고 나서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낙심이 클까 상심이 클까, 부모로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또 한편으로 혹여나 애들이 이제 좀 컸다고 워터파크라도 가자고 하는 날에는 이 부모로서 이게 상상도 하기 싫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우리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지난주부터 교회 주변에 현수막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현수막 안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교회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물놀이 전도축제를 한다고 딱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서대전공원에서 하는 물놀이는 취소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개최하는 물놀이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더불어 대전 지역사회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밀려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 사역을 통해서도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강력하게 경험하는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팀원들과 함께 다녀온 미얀마, 이 동남아 지역은 지금 최대 우기에 속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이런 우기에 관광을 안 하고 건기에, 이 우기를 피해서 건기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선교팀의 일정이나 건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잘 고이고 진흙밭이 되고 악취가 엄청나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날씨를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종종 비가 오기는 했어도 우리 선교팀이 활동할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 사역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틀어진 일정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군부 정권으로 내전을 겪고 있는 불안한 국가입니다. 거기다 뼛속까지 불교 국가예요. 이런 환경 속에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함께 가신 우리 팀원들 단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알았지만 미얀마에서는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개종시키는 게 금지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나중에 알고 먼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은 미얀마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같이 갔던 중학생 친구가 예수고 용지마를 외치면서 전도용품을 막 거침없이 나누는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승려한테도 저는 설마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가는 승려한테도 예수고 용지마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순간 헉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지나가고 나니까 교역자의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인솔 교역자로 가면서도 사실 한편으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도 계시지, 모두가 미얀마에 대한 경험도 없지,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해 보여도 그러나의 자세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인 저도 엄두 내지 못했던 승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중학생 여자애, 미얀마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연습도 못하고 바로 대회 출전했는데 전국 합기도 대회에 나가서 당당히 1위로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미얀마 가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언제든 임의로 반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수영로교회 원로이신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흥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 교회 초창기 때, 이제 목회자가 돼서 초기 때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찾아와서 진짜로 교회를 지어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처음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전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성도가 늘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집사님, 권사님도 아니고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부흥하고 싶으세요?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숨도 안 쉬고,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예배당의 목회자의 눈물이 차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처음에는 웬 여집사가 와서 목회자한테 그것도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정필도 목사님, 뭐 이런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셨대요. 기분 나빠하면서. 근데 집에 와서 또 며칠 사이에 계속 그 집사님 말이 맴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집사님 말대로 해보자고 해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려고 가봤더니 눈물로 채워보려고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넓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물이 차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했더니 예배당에 가서 이 정필동 목사님 기도하려고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셨는데, 그러나 해보자. 내가 이 예배당은 못 채워도 요 조그만 이 강대상은 눈물로 채워보자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부산 최대 규모의 수용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임의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이 와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히스기야와 같은 영광과 형통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제일 앞에도 여러분 보세요. 36절 제일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앞에서는 히스기야의 그러나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36절의 그러나 남유다의 그러나의 신앙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3절과 같이 아수르가 침공해 온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올바르게 행했으면 계속해서 복이 주어져야 될 텐데 아수르가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막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다에 난무했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재정비하는 시점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금 회복된 유다를 지키려고 이 히스기야 왕은 비굴함을 무릅쓰면서까지 아하스 왕에게 봐달라고, 그냥 지나가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갔어요. 그럼에도 아수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 이제 아수르가 밑에 있는, 남유다 밑에 있는 애굽을 견제하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이스라엘에 이어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남유다를 정복해야 할 필요성이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큰 군대와 함께 유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랍사게는 뛰어난 전략가로 본문의 유다를 향해 하는 말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정말 잘 분석하고 이해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를 너무 잘 이해했어요.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그리고 언변까지 유창했습니다. 이 랍사게가 먼저 오늘 본문 18장 19절에 너희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곧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질문을 통해 절망적인 형편을 돌아보고 판단하게 한 거죠. 정말 그런가?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이방인 랍사게가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가히 전략가라 할 만큼 치밀합니다. 첫 번째, 20절에 지금 너네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냐? 두 번째, 애굽을 의지하고 있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결정적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이 질문은 결정적인 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랍사게는 유다의 군사력, 애굽, 하나님을 유다에 의지할 바로 나열했습니다. 사실인 거예요. 정말인 거예요. 그런데 질문만 하고 끝나지 않고 질문 후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너희에게 희망이 되지 않고 어떻게 너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너희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지 설명을 통해서 이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도 아닌 이 이방인 랍사게가 알고 그것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군사력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선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싸울 자가 많으면 나랑 내기하자. 너희 중에 말 탈 사람이나 있으면 내가 우리 아수르 말 2,000마리 줄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우리의 아수르의 막대한 군사력과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 몇 명이라도 말 탈 자라도 있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도 내준다고 그러면. 군사력의 열세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언급한 애굽. 그나마 유다는 애굽이 뒤에서 받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가 말하기를 이미 애굽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예전에 패배한 전적이 있음을 말하며 본문 21절의 기록과 같이 애굽은 부러진 갈대와 같다고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한 여호와 하나님. 이 랍사게가 유다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25절에 말하기를 너네 하나님도 너희에게 희망이 못 된다. 너희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의분이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을. 근데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랍사게가. 너희 하나님도 너희에게 도움이 못 돼. 너희 구원 안 해줄 거야. 왜냐고? 너희가 잘못해서 징계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방인 랍사게 군대 장관에게서 나온 말인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그러니 이 마지막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이 결정적인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을 듣고 남유다의 90% 이상이 절망에 빠지고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런 뛰어난 논리로 계속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27절부터 항복 안 하면 우리한테 둘러싸여서 대소변을 마시게 된다. 그런데 항복하면 너희가 전에 먹던 포도와 무화과 꿀과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소변과 대변의 극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떡과 꿀이라는 희망을 말하므로 뭐만이 희망임을 말하고 있어요? 항복만이 희망이다. 더 나아가 랍사게는 33절부터 어느 민족의 신들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항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랍사게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허를 찌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새 삶과 새 땅까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논리적인 언변이면 누구나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항복한다고 소리치며 랍사게 앞에 나왔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 18장 36절에 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상황인데도 성경이 뭐래요? 그러나 백성들이 잠잠했대요. 벌벌 떨고 항복한다고 요란스러워할 유다 백성들이 그러나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한 말, 곧 그의 신앙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랍사게가 이르기 전에 신앙 고백을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본문 30절에 랍사게의 말로 밝혀지고 있듯이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의지하라 했느냐 하면 오늘 이 열왕기하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역대하 32장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하 32장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안심했다는 말의 뜻은 원어상으로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안심했다는 말은 의지했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 어떠한 상황에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 또한 그러나 잠잠했더라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리더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니까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잠잠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가보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겁박의 편지, 결국에 최후 통첩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한 최후 통첩을 받고서도 그 편지를 들고 항복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럼 이런 그러나의 상황 뒤에 아수르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되십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김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상황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편지처럼 날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그러나를 선포하며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선한 역사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 예배당 전체를 눈물로 채우지 못해도 우리가 앉은 자리만큼이라도 이 시간 눈물로 채워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렵게 되었더라도 이 시간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이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그러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지하십시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건강에 장벽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7월 이미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일터에서 하는 일 가운데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의지할 때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 침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하여 그러나라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실 때 히스기야에게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구원과 능력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과 은혜와 능력의 숲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대전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